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조급하게 살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불변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는 영원히 변화하며 고정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흐름하며 그에 따라 삶의 상황과 경험도 변화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삶의 어려움과 변화에 직면할 때 이 가르침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변화하고 불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욕심이나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현재를 살아라.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얻고자 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미래나 과거에 매몰되어 미래만을 기다리거나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소중한 경험과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최선을 다해 경험하고 현재의 일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안정을 가져다 주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현재를 살아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집중하여 온전히 경험하며 행동하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이나 미치지 못한 점에 집중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에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가족, 친구, 건강, 자원 등을 단순히 당연시하거나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만족의 마음을 갖는 것을 권고합니다. 무한한 욕망과 탐욕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현재의 풍요로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만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권고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존중과 연대의식을 심어주며 상호 연관된 모든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존재들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와 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며 그에 따라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인내심을 가져라. 성공이든 실패든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견디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며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성장의 일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든 실패든 이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공에 있어서는 겸손을 잃지 않고 조심스럽게, 실패에 있어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며 굴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인내심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공이 오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인내심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꾸준히 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인내심을 가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가르침입니다. 반복되는 욕망은 고통을 가져온다. 무모한 욕망과 탐욕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옳은 태도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과 탐욕에 의해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순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게 되면 또다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반복적인 사이클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순환은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욕망의 순환을 깨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만족과 관용의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순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욕망은 고통을 가져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간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자기 통제와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내면적인 약점과 부정적인 특성을 극복하고 개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긴다면 그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 욕망, 탐욕 등에 의해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을 극복하고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면 우리는 내면의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내면적인 변화와 통제력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고 내면의 욕망과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고 개선하며 더 나은 버전의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내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연민과 자비심을 가지라. 모든 존재에 대해 연민과 자비심을 갖고 상호간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 연민을 갖고 자비심으로 행동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민은 다른 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배려하고 돕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심은 다른 이들에 대해 이해와 관용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비심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부족함과 실수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비심으로 행동하여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관계와 이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민과 자비심을 가지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자비심을 통해 배려와 용서를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연민과 자비심은 우리의 사랑과 관계를 풍성하게 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진실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재물과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찾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외부의 재화나 외부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조화와 평온을 찾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명예, 외모 등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내면에서 찾는 진정한 행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면의 조화와 평온은 우리가 자아를 깨달고 내면의 평정과 깨달음을 얻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행복은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적인 만족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에 달려 있으며 자기 인식과 자아의 성장을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내면적인 조화와 평온을 발전시키는 수단인 명상과 깨달음의 수행을 권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적인 조화와 평온을 발전시키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내면의 조화와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외부적인 변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